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다 읽어야 하지만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읽겠습니다. 10절부터 18절까지. 10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18절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그리스도로 치유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저희가 2021년도 한 해 그 복음 세팅에 그 여정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나를 좀 점검하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한 명은 38년 된 병자가 나오고요. 또 유대인들이 나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그리스도로 치유받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그리스도로 치유받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병자가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가 하신 그 말씀을 믿을 때 그 인생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예수 믿을 때, 그 말씀을 믿을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어떤 것도 해결 안 되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 사단의 권세가, 흑암의 배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 앞에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요. 또 오늘 보면 유대인이 나오지요. 이 유대인은 자기 생각,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말씀을 잘 지킨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잘 살아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10절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이 병자를 고치고 말씀하셨잖아요. 8절에 보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이 딱 보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복음과 상관없는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솔직히 정확하게 말하면 신앙생활도 아니죠.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한 해 마무리하면서 복음 세팅의 그 여정 속에서 복음이 아닌 부분들이 무언지 좀 점검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뭐 안식일도 그렇고요. 또 예수님에 대해서도 잘못 알고 있고요. 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이랑 동일하냐? 지금 그리스도가 뭔지 잘 오해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오해할 수밖에 없느냐?
당연히 오해할 수밖에 없어. 왜? 사단이 준 12가지가 그 인생에 각인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복음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왜? 이미 우리에게 들어가 있는 그 사단이 만들어 놓는 그 12가지 가지고요. 치유받아야 돼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신세를 졌던, 좀 도움을 많이 받았던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는 무슨 일을 했었냐면 친구가 한 게 아니죠. 어머니가 그 온천 지역에서 모텔을 운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뭐 하냐면 이제 카운터에서 이제 그 로비 있잖아요. 로비에서 사람들 만나고 이제 하는, 이제 거기에 있는데 금요일 저녁마다 투숙객들이 그 모텔에 이제 지내는 사람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부탁을 하냐면 자기 방에 와서 불을 꺼달라고. 그러니까 스위치 내려달라고. 자기 잘 건데 불 꺼달라고 그 부탁을 해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요. 유대인이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불 끄는 거, 스위치를 내리는 것도 일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게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부탁한다니까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병든 거잖아요. 복음을 잃어버린 오래된 민족의 병이에요. 복음과 전혀 상관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 일을 안 하면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그 생각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 일요일날 일 많이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답을 내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왜 나오냐? 답을 찾으려고. 뭔가 열심히 노력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그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완전한 오직의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가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답이구나,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돼요. 아니, 열심 낸다고, 노력한다고 답을 얻습니까? 아니요. 답을 내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답으로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날은 안식일이라. 지금 뭔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하는 게 있다는 얘기죠. 또 10절에도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다. 또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또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에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지금 뭔가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것과 이 복음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10절에 보면 실제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일을 안 하는 거다. 일을 안 하는 거다. 근데 지금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고
치유받는데 예수님께서 말하셨잖아요. 너가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말을 듣고 믿고 그가 치유함 받아서 안식일에 그걸 들고 걸어간단 말이에요.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정말 그런가요? 진짜 예수님께서 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말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출애굽기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이제 연결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왜 쉬셨냐? 안식일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쉬셨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였습니다. 안식일이 뭐냐?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뭐냐?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그 복이 뭔지 아세요? 진짜 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나무가 생명의 그 뿌리가 땅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그게 복이잖아요.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복이잖아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착한 일을 한다, 거룩하게 생활한다,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 복이에요. 거룩이에요. 거룩. 구별된 게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그게 거룩한 백성, 성도, 성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됩니까? 안식일이 뭐냐?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아는 것,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누리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도록 그것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하는 날이에요. 우리가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 그 사실을 모른다,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알도록 집중하도록, 그래서 아무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다른 일 하다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놓친다, 놓치잖아요. 일하다가 열심 내다가 그거 놓치잖아요. 그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지 마라.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야. 하나님께 속한 자야.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 알도록, 그것에 집중하도록 아무 일 하지 말다. 그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 있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안식을 누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드려야 돼요. 예배가 뭔지 아세요? 포럼이 예배예요. 어떤 포럼? 하나님과 나와의 포럼이 되어지는 게 예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 받아요. 그 포럼이 일어나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포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포럼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포럼이에요. 이것이 되어질 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안식이에요. 안식, 하나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잔다고 해서 안식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해요. 무엇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만 안식을 누릴 수 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을 끝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구나.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질 때 안식할 수 있어요. 내가 문제가 없다. 내가 좋은 곳에 가서 좋은 바다를 보며 산을 보며 그 자리에 있다. 안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안식은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이것을 알을 때,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을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그게 예배잖아요. 교회잖아요. 공동체와의 포럼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인간적인 말, 그래, 너 좀 쉬어야 돼. 그런 말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들은 말씀을 다른 이들과 포럼하세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세요. 그 공동체와의 포럼, 그게 예배예요. 오늘 그 성도의 교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린다, 교회 간다, 힘들다, 치유받아야 돼요. 내가 쉬지도 못하고 또 교회까지 가서 치유받아야 돼요. 그게 치유받아야 되는 증거예요. 치유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만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죄와 저주와 문제와 나와는 상관이 없구나. 능력 있으신 하나님, 그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구나.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고 6일은 기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얻고 우리의 6일은 어떠니냐? 그 안식 속에서 기쁨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들, 각인된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왜? 각인된 것 때문에. 아니, 어떻게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해도 압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데. 무슨 얘기냐면 오늘 진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우리가 갖고 있던 것들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것들이 있다니까요. 이렇게 해야 되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요나. 우리에게 많이 욕먹잖아요. 근데 누구냐? 선지자예요, 선지자. 요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느웨에 가서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니까 그 요나가 어떻게 됐냐? 도망갔어요.
도망갔다니까요. 왜? 유다에 갖고 있던 그 각인 생각 뭐냐? 우리나라만 선민이고 이방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해. 선교를 전혀 몰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각인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민족의 병. 우리만 선민이고 다른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막 뭐라고 하잖아요. 구원받을 자예요.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오늘 17절 18절 말씀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한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각인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가 누구냐? 그분은 구주십니다. 구원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게 응답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구원자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 떠난 문제, 창세기 3장 23절에 죄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의 문제, 그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답입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를 죄와 사단과 흑암에서 건지실 유일한 답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했냐?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왜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 죽으면 자기가들이 따르든 아니요,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된다니까요. 왜?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또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사망과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3장 22절 24절까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 문제 해결되고 뭐 환경이 변하고 아니요, 구원받아요.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자녀 돼요. 우리의 배경이 하늘 배경이 돼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가 돼요.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그 권세를 갖게 돼요. 그 신분이 돼요. 예수는 누구시냐? 구원자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는 또 누구시냐? 마태복음에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세요. 여러분들 삶의 이유와 방향과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이 나의 것이잖아요. 이제는요, 하나님의 것이 나의 삶의 이유요, 방향이요,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리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세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이 나의 이유와 목적과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나의 이유를 가지고 예수 믿잖아요. 나의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고 응답받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뭔가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고. 아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다른 거 구하지 말라. 다른 거 구하는 그게 내 거잖아요.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아니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사도행전 1장의 그리스도, 3절에 하나님의 나라, 8절에 성령 충만.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수업 말씀 보면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 하나님의 것이 내 인생에 편집돼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인생에 설계돼야 되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게 디자인돼야 돼요. 그렇잖아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그거 모르면 그리스도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요. 교회도요, 다 이용한다니까요. 나의 동기를 위해서 이용하는. 아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곧 하나님이세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있잖아요. 이번 주에 오죠. 크리스마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세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그리스도는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이시요 참된 하나님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못 얻는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죄, 사단, 흑암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그 그리스도, 참된 신앙 고백이요, 치유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가 보통 언제 예수를 찾습니까? 문제 생겼을 때 찾잖아요. 우리는 그런 신앙 고백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매일 항상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매일 평생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매일 평생의 고백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죄에 대한 오해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해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금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잘못된 각인으로 인해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 압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가 답인데 그리스도를 답으로 붙잡지 않아요. 그게 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듣는데, 말씀하고 계신데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면서 내가 너희가 말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믿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복음을 놓치는 인간은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간이 복음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로잡히게 돼요. 뭐에? 나, 물질, 성공이라는 것에. 지금 완전히 세상 따라가잖아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완전히 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열심으로 살아가잖아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로 치유받아야 돼요. 그리스도 믿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돼요. 우리는 나, 물질 따라가고 성공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거든요.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참된 나를 찾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나, 그거 찾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하죠. 또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 그 나를 찾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은혜로 구원하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구나. 정말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나를 찾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치유받아야 돼요. 세상을 살릴 답 가진 나예요.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세상을 치유하도록, 세상을 살리도록 만드셨는데 그리스도라는 답이 없다 보니, 복음을 잃어버리다 보니 내가 누구인지 몰라요. 세상 속에 세상 쫓아가고, 세상에서 종노릇 노예노릇 다 하고, 어떻게 살아볼까 세상 따라가고 쫓아가고, 그런 존재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참된 나를 찾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요. 교회가요, 뭡니까?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읽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다 보니까, 치유받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리 싸움하고 성도들끼리 갈등하고,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교회,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셨습니까? 갈등하라고요? 자리 싸움 하라고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에 우리를 뭐로 만드셨냐? 한 몸의 지체로 만드셨다고요. 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와,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전도와 선교를 두고. 교회에 와서 갈등하고 자리 싸움하고 인간적 말하고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세우신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자리에 있다? 그게 죄예요. 다른 게 죄가 아니라 교회가 전도와 선교와 상관없는 다른 거 한다? 그게 죄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거 따라간다. 유목사님 늘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뭐 하냐? 세상에서 하는 거 그것 가지고 한다. 그 뉴에이지가 하는 그거 하고 있다. 세상에 말하는 좋은 프로그램 그거 한다면 그게 죄예요. 우리 교회가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잘 돼야 되죠. 근데 그 자녀들이 성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다? 죄예요. 우리는요, 렘넌트 왜 키우냐? 아무것도 없는 현장, 그 현장에 보내기 위해서 키워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살릴 수 있는, 모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키우는 거예요. 우리 자녀를 좋은 대학교 보내기 위해서, 성공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아세요? 복음 놓치면, 예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성공 쫓아간다니까요, 교회가.
우리에게 뭔가 응답을 위해서 쫓아간다니까요.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틀린 길을 간다니까요. 왜? 복음 놓치면, 복음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를 모르면. 우리 청조보험교회가 정말로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춘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것 때문에 원네스의 축복을 이루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현장에 속아요. 죄송합니다. 사람들이 현장에 가면 속거든요. 현장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아니요, 현장은 재앙 속에 있거든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 어마어마한 것 같지만 곧 무너질 거예요. 사라진다니까요. 확인됐잖아요.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 현장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또 현장에서 뭐 하냐? 갈등하고 있어요. 현장은 어떤 곳이냐?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만남들, 일과 사건들 살려야 합니다. 살리는 곳이에요. 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일어나는 만남,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 살리라고. 그것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갈등하고 그들을 부러워하라고 주신 현장이 아니에요. 치유받아야 돼요. 복음을 잃다 보니, 치유가 안 되다 보니 현장에서 갈등하고 염려하고 부러워하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우리의 그 현장은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현장입니다. 그건 놓친다, 거기서 갈등한다, 그게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주셨냐? 그 이름 가지고 현장을 치유하라고. 그 그리스도 가지고 현장에 답주라고. 그 현장에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그 현장에 필요한 것은 오직 복음이다. 그것으로 살아날 수 있다. 그거 전달하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어요. 현장에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맞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왜 주셨냐?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은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현장에서 속지 않는, 정말로 그리스도 전달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에 집중하는 날이 주일이에요. 이것에 집중될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언약을 세팅하고 집중하고 기쁨의 여정을 가시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흑암과 저주와 사단도 이 이름 앞에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뭐 하는 거냐? 우리의 사명은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뭐 하는 거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현장을 믿지 마시고 그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갈등하지 마시고 다른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갈등할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된다니까요. 내가 치유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치유받아야 돼요. 교회는요, 전도와 선교의 공동체예요. 한 몸이에요. 교회는 이것 말고 할 게 없어요.
또 현장이 치유받아야 합니다. 뭐 부러워하고 갈등해야 될 곳이 아니라 현장 살려야 되는 곳이에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곳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의 치유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가정에, 우리 교회의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개인에게, 우리 교회, 우리의 현장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